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 앞에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궁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지난주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왕으로서의 낙마에 힘들어하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2세 아들 중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윗에게 2세 아들에게 기름 부으러 갔던 사무엘은 여전히 사람의 외모를 보고 첫째 아들 엘리압을 기름 부을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과 다르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결국 2세 아들 7명이 지나갔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무엘이 2세에게 아들이 더 있느냐고 물어보자 그제서야 막내이자 양치기 소년 다윗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집안에서 전혀 존재감이 없던 다윗이었고 너무나 어린 소년이었기에 이런 자리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버지 또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고 기름 부을 자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황급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성령이 크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중에 하나는 다윗은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삶이 바로 꽃길로 접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20년에 넘는 기간 동안 사울왕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쫓기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기도 하고 몇 번이고도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결국 그는 살기 위해 적군에 투항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러한 훈련의 과정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가 맡은 사명은 본인도 망치고 그가 맡은 모임이나 국가도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훈련의 시간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프레임 전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프레임은 상대하는 대상을 프레임 안에 가둬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도권을 이끌어 가기 위해 쓰이는 정치공학적 도구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프레임 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는 어느 것 하나가 진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라 확신되는 이 사실도 다른 사람들 중에는 다른 의견을 내며 확정적인 진리의 증거를 증명해 낼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다양한 담론들이 오가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토론의 참가자들은 정해진 틀 안에서 토론하기를 선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주제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토론하자 틀을 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토론 참가자들은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틀에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라는 주제를 토론하는데, 역사적 관점을 토론하는데 갑자기 생물학적인 이유를 들어 토론 주제에 들이대면 생물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입을 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야기는 산으로 가게 되고 결론이 나지 않게 됩니다. 물론 결론이 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서로 상대방의 생각을 안 것으로 충분하다. 모든 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면 되겠지만 이러한 사고방식들이 종교다원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 성경은 예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하는데 예수 말고를 맺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에 심취하여 획일적인 사고 체계에 거부감을 느끼는 자들은 종교의 배타적인 부분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구시대적이다 또는 전근대적이다라고 하며 이 교회를 또는 기독교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신학은 인간의 학문이 아니라 신에 대한 학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부분에서만 우리가 제한되게 이해할 수 있게 그 이상의 것 또는 그 이상의 자기의 생각들을 그 안에 관찰시켜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더 이상 신학이 아닌 인문학 소설이나 인문학 이야기가 에세이가 되는 겁니다. 가끔 어설프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중에 신학의 틀이 너무 좁다. 이 신학은 내 생각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신학을 정말 제대로 공부하다 보면 정말 바다를 먹물 삼고 그리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모자란 것이 바로 이 신학의 크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오늘 설교 가운데 이 프레임을 설명하냐 하는 것은 신학 안에도 잘못된 프레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비기독교인들도 다 알 정도로 익숙하고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유초동부 시절에 여러분의 교회를 다녔다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연극도 하고 또 많은 설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잘 들어보면 매우 인본주의적인 해석들이 많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성경적인 프레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사역의 관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전투에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키가 6규빗하고 한 뺨이라고 말합니다. 이 규빗이라는 표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이제 표현한 건데 보통 성인 남자가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규빗 한 뺨이면 대략 크기가 한 2m 90cm 정도라고 합니다. 키가 좀 과장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고고학적인 발견에 따르면 그 지역에 2m가 넘는 인간 화석이 발견될 정도로 이 아낙 자손들은 큰 키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골렛은 그 중에서도 정말 특이할 정도로 큰 인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그 위압감과 중압감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현재 세계 최장신을 제가 한번 또 검색해 보니까 250m가 제일 크다고 하는데 가히 불가능한 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가드 사람 골리앗입니다.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 하면 가사, 가드, 아스돗입니다. 근데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할 때 진멸하라고 한 도시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 정복전쟁 할 때 그 지역의 일부만 남겨두게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와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자, 이 말은 뭐냐면 대부분의 전투 인력은 전멸하고 아이들이나 여인들이나 노인들만 남아서 그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물씨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마르니 얼마나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까? 그는 큰 키에 골리앗은 큰 키에 온못에 온몸을 갑옷으로 휘감고 그의 앞에는 방패 든 자가 앞장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등장할 다윗과 비교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 평야에서의 어떤 전투를 보게 되면 먼저 대표하는 사람끼리 전쟁을 하고 그 대표들의 전쟁의 승패에 따라 조공 관계를 결정하였습니다. 과거의 전쟁을 보게 되면 이런 좀 낭만적인 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전쟁 전에 적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적이 항복을 하면 더 이상의 살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은 각 나라의 대표끼리 나와서 맞짱을 뜨자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와 사람들을 겁을 주고 모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전쟁의 성격입니다. 그 당시 이 전쟁은 민족과 민족,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신을 대리한 전쟁의 성격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기면 우리나라의 신이 저들의 신보다 세서 이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쟁 전에 자신들의 신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과 그래서 전쟁 전에 제사를 지내거나 출전하는 병사들에게 안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영국 속담에 보면 전쟁에 참호해서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처럼 전쟁의 상황 가운데 신앙심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전투력을 증진시키는 실질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 아수르와의 전쟁 중에 아수르 장수 랍사게가 말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말로 했냐면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보호할 수 없다는 말로 용기를 좌절시켰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8절 35절을 제가 세번역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임금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해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33절입니다. 민족의 신들 가운데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할 수 있느냐? 하맛과 아르박과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발 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또 어디 있느냐? 그들은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 그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주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낸다는 말이냐? 이처럼 아수르 장수 랍사게의 말을 통해서 이 전쟁의 성격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전쟁은 신을 대신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을 대신한 전쟁이고 골리앗의 이 모독 가운데는 신에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무시가 반드시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무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의 반응이 좀 묘합니다.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과거에 어떤 친구들과 좀 싸울 때 그 친구의 어떤 덩치나 또 싸움 이력에 따라서 싸움도 하기 전에 거의 승패가 나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싸움을 잘하든 짱이든 뭐든 할지라도 갑자기 없던 힘과 용기가 나서 싸울 때가 있는데 바로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친구가 우리 부모 욕을 할 때는 없던 힘도 나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욕하면 죽기 살기로 덤비는 것이 우리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모욕받는 현실 속에서 아무도 분노하지 않고 그 전쟁에 나서지 않는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변하여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그 전쟁을 나선 그 사람들의 그 먹을 식량을 뭐 정규군이 이렇게 아주 제대로 된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쟁에 나간 그 군사들의 그 식량을 가족들이 돌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 40일간 전쟁이 지속되었다 하니 처음 가져갔던 식량은 거의 바닥이 난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0일간 이렇게 전쟁이 지속됐다고 하는데 이 40일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먼저 출애굽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이 기억이 날 것이고 또 뭐가 기억나죠? 예수님의 40일간의 시험이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시험 받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간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받고 있으나 그것을 떨쳐 일어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이 전쟁은 명확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신과 이방 민족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골리앗의 그 기세에 눌려서 나서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전열에 이탈하여 도망가는 자들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간 다윗이 우연히 골리앗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이 26절을 조금 약간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마치 여기 물어보는 질문이 어떤 대우를 해준대, 뭐 쟤를 죽이면 어떻게 왕이 해준대 라는 요 멘트가 있어서, 이 다윗의 참전의 동기가 저 장수를 죽여서 얻게 될 보상 때문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그렇잖아요. 이게 문자로 돼 있으니까 어떤 해석을 해준대 라는 것과, 그러니까 글자로 돼 있으니까 오해될까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현은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를 죽이는데 보상이 뭐가 필요해? 지금 이 얘기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어지는 말도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이 블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겠어? 라고 지금 반어적으로, 그러니까 모욕하겠느냐? 이게 아니라 모욕할 수 있냐? 이 얘기하는 거죠. 반어적으로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제 문자로 돼 있으니까 얘가 그 다음에도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런 것으로 이해될까봐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그를 꾸짖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다윗을 무시하는 행동도 포함되어 있지만 섣불리 나섰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상황이기에 그를 제지하려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다윗은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자 이 이야기가 사울에게 들리게 된 겁니다. 그의 용기가 가상하여 사울은 그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31절과 32절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한 말이 사람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이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렛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너의 용기가 가상하나 저 블레셋 장수는 평생 군인으로 산 사람이고 너는 아직 전쟁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소년이지 않느냐라고 자제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때서 자기가 양치기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자와 곰이 와서 자기 양을 잡아가면 자신이 따라가서 그 곰과 사자로부터 양을 건져내고, 그리고 그 곰과 사자가 나한테 공격하면 자신이 쳐서 그 곰과 사자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제가 저 블레셋 장수를 죽이는데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년이 곰과 사자로부터 양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정말 돌팔매질을 너무 잘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격투기 선수가 사자랑 1대1로 맞짱 떠도 불가능합니다. 곰이랑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부분이 여기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곰과 사자를 용맹하게 물리친 것이 훈련이 됐고 그것이 능력자가 되어 그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으로 이해하는데 아닙니다. 그가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고 자신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경은 한 영웅의 잘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지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사용하자 하는 것이 성경의 주요한 관점이고 프레임인 겁니다. 그의 고백, 이어지는 고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제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다윗의 능력으로, 다윗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프레임을 힘 대 힘, 능력 대 능력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과 이방신의 전쟁인 것처럼 이것은 사람과 사람, 힘 대 힘, 이 프레임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능력으로 동물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기게 된 겁니다. 결국 다윗 왕의 허락을 받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왕은 자신의 갑옷을 그에게 줍니다. 알다시피 사울은 키가 190m가 넘는 장신입니다. 어른이 입어도 클 갑옷을 이 어린 다윗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왕의 갑옷이 여기서 등장시키는 것은 이 전투는 사울이 나가야 할 자리임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머리 하나가 큰 사람입니다. 싸움을 한다면 가장 적합한 상대가 바로 사울입니다. 거기다가 골리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분노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가야 될 자는 사울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적의 장수에 옷을 찢으며 분노한 히스기야 왕처럼 최소한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 입으로도 너는 안 된다, 어린 소리인데 어떻게 하겠냐라고 말하면서 그를 전쟁터에 내보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내가 나서겠다. 너 같은 소년이 나서 이렇게 분노하며 나서는데 내가 나서야 되지 않겠냐?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당당히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준 갑옷이 너무 커서 오히려 불편했고 그래서 갑옷을 버려두고 돌 5개와 막대기를 들고 나서게 됩니다. 점점 둘이의 사이가 가까워지자 기가 찬 골리앗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43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왔느냐 하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계자는데 쓰는 막대기를 들고 왔느냐 하며 그에게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게 됩니다. 골리앗은 이 전쟁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임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그를 저주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을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죽이는 수준을 넘어 갈갈이 찢어 죽이겠다는 의미를 표현한 겁니다. 신들의 전쟁의 대표로 나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멋있는 말 베스트 10에 뽑는다면 반드시 이 구절은 들어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요런 구절은 좀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요런 구절은 좀 사무엘상 17장 45절 정도는 좀 암기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칼과 창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성격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멋진 기계와 용기와 힘이 느껴지는 말입니까? 그의 무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정확하게 이 전쟁이 신들의 전쟁임을, 하나님과 헛된 우상의 전쟁임을 명확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님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유명한 물맷돌로 골리앗을 맞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만화나 영화에서 가장 극적으로 묘사되는 장면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어떤 만화 장면은
다윗이 거의 피부왕 통키 수준이야. 빡 던지면 막 불바람이 호 이러면서 빡 맞으면서 쓰러지는 장면이 연출되는데, 여러분, 그 앞에는 방파가 막아쓰고 온몸은 갑옷으로 씌었다고 한다면 유일하게 노출된 부분은 요 이마 부분입니다. 다윗이 던진 돌은 유일한 공격 목표인 이마를 맞추게 되고 돌이 이마에 박히게 됩니다. 마치 그 그리스 장수 아킬레스가 그 유일한 약점인 발 뒤꿈치를 맞아 죽었던 것처럼 골리앗 이마에 정확히 맞고 그것이 박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달리면서 던진 돌이 정확하게 이마에 맞을 확률과 그 던진 그 돌이 이마에 박힐 확률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칼이나 도끼가 아닌 돌이 이마에 박힐 정도면 무려 시속 200km로 던져야 할 것입니다. 야구 선수가 제일 빨리 던지는 선수가 160km라고 하는데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던지는 거잖아요. 약간 위에서. 근데 다윗은 아래에서 위로 던진다고 하니까 당연히 속도도 줄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돌을 던져 이마에 박히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성경이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일 또한 하나님이 하셨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이 모든 일 가운데 다윗은 정말 숟가락만 얹은 겁니다. 그의 용기를 가상히 여겨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더불어 정확성을 주셔서 이 놀라운 결과를 낳게 한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의 크기와 그의 갑옷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에 대해 모독하는 상황에도 무려 40일 동안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왕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줄 엄청난 포상을 걸었지만 사람들은 포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 골리앗에 대항하여 나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 전투를 힘 대 힘, 사람 대 사람으로 전투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고 두려워만 했던 것입니다. 그 관점은 사람이 외모를 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나이도 어리고 전쟁 경험도 없었습니다. 물론 양치기 하면서 동물들을 물리친 경험들이 있었지만 그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님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의 모독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전쟁이 하나님과 이방 우상과의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그 프레임으로 이 전쟁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힘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형의 무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 거룩한 분노가 그를 휘감았고 그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돌팔매질은 정확하게 이마에 맞아 박혀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이 주인된 세상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과의 소소한 전쟁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전쟁이요? 아주 평온한 상태인데 무슨 말 하시나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한 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제대로 보는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끌려가려는 것들과의 매일매일이 전쟁인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상은 문화와 문명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를 음란과 탐욕과 물질 문명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무기를 이 시스템 안에 감춰 우리에게 다오게 우리는 보지 못하고 방심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골리앗만 본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많은 것을 나누고 싶은데 이 제한된 시간 안에 나눈 것이 답답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꼭 제 설교가 아니더라도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설교 몇 판을 꼭 그 목자 톡에서 추천을 해드릴 테니 시간 날 때 정말 좀 들어주셨으면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이 들 겁니다. 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도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인지 모르면, 영적인 전쟁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의 전쟁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전쟁인가요?
정말 골리앗을 대항하여 물맷돌로 나서기만 하면 승리합니까? 지금 기독교가 탄압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욕을 얻어먹는데 이것도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등등 같은 질문이 여러분 속에서 뒤따라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동의어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모든 것의 근원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해지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으실 겁니다. 안 그런가요? 제가 이게 설교를 혼자 쓰잖아요. 혼자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청년들 머릿속에 성령 충만이요?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할까요? 라는 질문이 들 거라 생각하고 제가 써요. 아닌가요? 제가 저 혼자 설교를 쓰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요 얘기하면 이 머릿속에 이제 들으면서 그래? 그럼 성령 충만하면 알 수 있어?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이 떠오를 거라 생각하고 쓰고 있어요. 아닌가요? 자,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어떤 사고의 흐름을 같이 좀 가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목자 모임 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고 아니면 목사님 저 헛다리 짚으셨네요. 저 그런 생각 안 했는데요. 딴 생각했는데요.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성경 읽기와 기도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매일 꾸준하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모든 죄악된 행동을 멀리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분노를 나타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승리를 이끄십니다. 그는 양치기 하며 들판에서 훈련시킨 것도 또한 심부름으로 그곳에 가게 한 것도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하여 골리앗 앞에 나선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심지어 그가 던진 돌을 골리앗의 유일한 약점인 이마에 그것이 박히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셨네.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보면 되겠네 하고 어긋장을 놓으실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골리앗 무너뜨렸지만 전쟁의 승리를, 전쟁의 마무리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무리 짓기 때문입니다. 51절 52절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러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이라임 가는 길에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어졌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인간을 빼고 진행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공은 전쟁의 마무리를 완성시키는 것처럼 그 마지막 공은 인간에게 넘겨줍니다. 우리는 다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항상 얘기했던 줄탁동시 어미도 쪼고 그 밑에 있는 알도 쪼아서 하나의 역사를 이뤄내는 것들이 이 역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인간도 일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고 다윗은 숟가락을 얹었다고 하지만 그 숟가락 얹는 일도 못하는 우리를 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 들려 이쪽으로 옮긴다 할지라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전히 보이는 것에 휘둘리고 사단이 만들어놓은 프레임 속에서 세상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프레임에 벗어나면 자불안석하고 어떻게든 그 안에서 만족과 안식을 얻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골리앗이 주인된 세상에서 끽소리 못하고 쳇바퀴 굴러가듯이 굴러갑니다. 골리앗이 떠들어대는 소리에 고개를 숙이고 내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며 40일이 지나간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지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대부분도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날 때부터 앉은뱅이 성전 거지가 그들을 바라보며 먹을 것을 달라고 애처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돈이나 먹을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앉은뱅이 거지에게 생명을 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평생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기에 뛰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과거에 저는 돈도 있고 그에 따른 능력도 있었습니다. 아마 계속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인맥도 무시 못할 만큼 있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있었던 동기들이 어느새 임원이 되어 있고 학교 동창 중에 쟁쟁한 사람들도 많고 교수나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무섭지 않고 어느 것도 비할 바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에게 그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 골리앗 같은 세상을 맞짱을 뜨고 예수의 이름으로 만족과 유익을 얻는 그 이름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영화 베테랑의 명대사처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것이 우리가 대사해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예수가 없냐? 예수 이름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당당히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